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건을 행하신 그 모든 일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그곳에 좋게 2만여 명 이상은 모여 있었을 법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복음서 4개에 모두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그만큼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하는데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라 시장한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였든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오병이어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핵심이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부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전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이 말씀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 이제 이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 되시면 우리가 이분의 군사가 되면은 우리는 군량미 걱정하지 않고도 로마와 싸울 수 있겠구나.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동료의 제자들도 함께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 떡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지난번 풍랑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주님도 없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의 참 뜻을 우리 모두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종종 그 시련이 우리를 사소한 것, 부차적인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본질이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부차적인 건데 지금 부차적인 것에 다 매여 있고 부차적인 것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나는 이제 배고프지 않게 되겠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장관 자리 하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먹는 게 문제입니까? 자리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바로 생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형이상학적 토론의 주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문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을 내모시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금 제자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려면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밤 사경에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해가 뜨기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해 뜨기 전. 밤 사경은 가뜩이나 연약한 인생이 그 거센 광풍을 막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지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 가장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 사경이 있습니다. 어둡고 지치고 힘든 밤 사경.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밤 사경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문제만 짓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밟고 문제를 밟고 어려운 환경을 밟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서 문제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고 우리도 문제를 밟고 환경을 디디고 일어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 진짜 귀한 것 잊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한눈을 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풍랑이는 바다로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파도를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기적을 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든든히 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파도를 밟고 환경을 디디고 일어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